2020년을 보내고 다가오는 2021년도를 맞이하는 이 실시간 송구영신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2022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기에 연희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2020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앞으로 2021년 주님께서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감싸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모든 찬양과 기도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다시 한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날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우리의 도움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2020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생각나요.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그 불 속에 다른 이도 있었다는 사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셨다는 사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 불 가운데도 함께 하셨다는 사실. 2020년 너무나도 힘들고 불같은 한 해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등 뒤에서 항상 우리를 밀어주시며 그리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우리를 도움을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함께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각자 자리에서, 우리 각자 처소에서 일어나서 우리 박수치면서 기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밀
영원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대촉하시네. 일어나 걸으라. 다시 한번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어린아이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꽃이 피는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는 옛 선지자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우리 박수로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2020년도가 어떤 한 해로 기억될 것 같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작은 바이러스에도 힘없이 무너지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저 개인적인 저의 연약함,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마음껏 하지 못하는 것에서 내가 너무나도 의지하고 기대는 신앙들이 많았구나, 제 개인적인 신앙의 연약함도 많이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에도 함께 동참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는 그분을 더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며 날마다 나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연약하지만 그 보혈은 귀합니다. 그 보혈은 강합니다. 우리 그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신 다음에 1분 정도 기도하신 다음에 우리 조용히 우리 침묵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침묵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시간 2020년 올 한 해 주님께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만 많이 보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어려울 때 더 주님만 의지해야 했었는데 그러지 못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2021년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그 은혜로 모든 것들을 잘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조용히 우리 침묵으로 묵상으로 2021년도를 기다리며 함께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2021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갑자기 새해가 밝았는데 제 얼굴이 나와서 너무 놀랐으실 것 같은데 2021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모든 상황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묵상하심으로 2021년 새해 첫 시간을 주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영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2021년 송구 영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사랑과 은혜로 함께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부족한 것들이 많으나 주께서는 늘 인내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성도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새롭게 한 해를 살게 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헌신과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이 시간 먼저 주 앞에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며 다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지은 저희들의 모든 잘못과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주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 죄를 자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어 용서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저희가 지은 모든 죄악을 참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받고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지만 세상의 욕심과 쾌락과 죄악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인색하였습니다. 선을 행하기보다 악을 행하였습니다. 미움과 불신, 교만과 욕심, 방탕과 시기, 분노와 질투로 살았습니다. 자녀를 보살피는 일과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일에 정성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눈물과 땀을 흘려 헌신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지난 해의 묵은 죄를 진심으로 통회하며 자복하오니 용서하시어 묵은 해의 죄악이 새해를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이제부터 주님과 함께 새로운 회복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2020년 한 해를 보내고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께 송구 영심 예배로 드리오니 은혜가 충만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사상 초유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계속하여 확진자들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예배에 함께 모이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영상 예배로 드리며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의 두려움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가 조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해에도 저희들을 생명을 지켜주셨고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함께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독수리같이 새 힘을 주셔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생각과 마음으로 정죄하고 입술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게 행하였던 우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을 결단하게 하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섬기는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에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복의 근원으로 나누며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연희교회 표어로 살아있고 생명 있는 말씀을 붙드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성도들을 이끌 교육자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지치지 않게 보살펴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연희교회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연희의 양떼들을 푸른 초정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같은 진실하신 목사님을 보내주시옵소서. 새해에도 연희의 공동체에서 봉사하며 수고할 재직들과 그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힘내서 일하며 교회의 부흥과 발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송호성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로 옷 입혀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6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서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햇빛보다도 더 밝은 빛으로 오셔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장차 주님의 그 밝은 얼굴을 배울 때까지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이 땅에는 절망과 염려로 삶을 포기한 채 고통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온갖 재난과 사고와 환난을 이겨내지 못하여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우리들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사 주님 안에서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어떤 위험과 위기 앞에서도 주님을 놓치지 않도록
늘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시며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주님께 드립니다. 아골골짜기에 불어온 생명의 바람으로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세우셨던 것처럼 저희들을 둘러싸고 있는 불의한 세력과 염려 근심의 모든 문제가 모두 사라지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와 평화가 넘치는 일상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며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2020년 한 해 어떠한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찬양하는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좀 많이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넣었던 내용과 너무 흡사해서 깜짝 놀랐어요. 지난 한 해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저는 코로나19가 언제 끝날까 하는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또 교회는 언제 다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교제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가장 많이 들었어요. 부분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교회에 한 번도 나오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들 혹은 우리 어르신들에게 제가 전화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과거에는 아이들을 맡기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교회에 나오면서 예배드리고 헌신했는데 이제는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을 케어할 일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중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에서 교회에 나가지 못하니까 마음도 너무 무겁고 힘든 거예요. 그나마 좀 더 어려운 부분들을 이야기를 들으면 두 부부가 온전히 주님 앞에 다 예배드리는 믿는 부부라면 어려움이 좀 덜하신데, 이 한쪽만 하나님을 믿거나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요, 예배 교회가 이 팬데믹에 좀 원인이 되는 그러한 뉴스들을 접하게 되어질 때 이제는 교회를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기에 자기의 남편이나 아내에게 말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것이죠. 더욱이 마음이 더 무거웠던 내용은 본교에 출석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오랫동안 영상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의 자리가 흐트러지고 마음이 흐트러지는 걸 본인이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분은 이 예배를 드리다가 다른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에 점점 마음이 떠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모습을 이야기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계속 오래 지속이 된다면 지역교회가 해체가 되고 우리 신앙에 큰 도전이 되는 시기가 아닌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나는가, 이런 질문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의 내용을 보면 1세기 초 우리 초대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대한 도전과 어려움을 담고 있어서 그 도전과 어려움 가운데 어려움을 이겨내는 권면을 오늘 본문 속에서 담고 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았던 내용은 로마로부터 박해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아직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된 것은 아니고 이제 로마로부터 박해가 시작되려는 이 움직임이 있고, 지역 주민들이 또 신앙에 대한 내용을 들어보았을 때 대적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서가 전달되어지고 쓰일 당시에는 가장 큰 핍박은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의 박해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하반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에 흩어지니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쫓겨났어요. 근데 쫓겨났던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이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잡아서 다시 예루살렘에 데려와서 이 본때를 보이는 거죠. 재판을 받게 하고 핍박을 합니다. 이 성경에서는 바울의 모습을, 사울이었던 바울의 모습을 살기 등등하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서신서를 보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핍박의 강도가 어떻게 변하면요, 외부의 박해도 계속 진행되었지만 내부적으로도 유대교로 회귀하려는 거짓 선생이 교회 안에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 이름이 지연되는 과정 속에서 어려운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재림이 지연된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재림이 오지 않은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고난을 당하는 주님의 동역자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기울여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을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계시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에 나타낸 계시가 완전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유혹하는 이 거짓 선생들은 천사의 계시나 혹은 모세의 율법의 우월성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시며 천사들은 또 모세는 그를 수종하는 존재임을 이야기하는데요. 히브리서 1장 14절과 2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을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주변의 것, 천사들의 계시나 모세의 율법을 의지할 때 온전한 믿음의 반석에서 너희들이 흘러 떠내려 갈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실 너무나도 많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저는 이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며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분명하게 받았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만족감을 위해서 찾아 헤매요. 내가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렸으면 내 안에 감동이 있어야 되고 또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내 마음에 드는 일들이 있어야지 만족하게 되는 거죠. 내 생각이 옳아야 합니다. 내 생각이 서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지 않고 내 자신의 모습이 앞서는 모습은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천사들, 율법들의 권위를 내세우고 이것들을 따라가는 이유는 내 자신을 만족을 위한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핍박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 한 가지를 권면해요. 시편 95편 7절 이하의 말씀을 히브리서에 인용을 하면서 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주의 말씀에 청종할 것을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불편했어요.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는데 여러분 2020년 너무 수고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런 복된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 2021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히브리서 말씀을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경고의 말씀밖에 없어요. 좀 고생했다. 이제 하나님이 너의 상황을 바꿔주실 거야. 이야기하지 않고 왜 계속 이런 말씀을 주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웠던 이 한때는 우리의 안식으로 가는 과정임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이 이야기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본문의 안식과 비교가 되는 예시되는 성경의 배경은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그들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된 상황을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의 고난 그리고 장차 있을 어려움들, 이 모든 것들을 너희들 담대하게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의지해라. 왜? 예수께서 너희들을 위한 예비한 안식을 위해서 오늘 이 고난을 마땅히 무엇을 붙잡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이것들을 감내해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출애굽 1세대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시고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리고 홍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막대기 하나 딱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먹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계속 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직전까지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직전에 이들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가나안에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왜요? 이들이 본 게 뭡니까? 이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낙 자손과 높은 성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못 들어가겠대요. 저들은 주님께서 주신 기적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거절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에 대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핍박을 받는데 이제 끝까지 믿기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계속 갈 거냐, 요거를 묻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예수님 의지해서 끝까지 이 고난을 감당해야 돼, 끝까지 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안식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책임이 그런데 여기 가운데 있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 구원을 취소할 수나 방해할 수 없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선택의 길을 걸어가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우리가 간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마냥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러한 것들이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 출애굽 1세대 어떻게 해요? 그 모든 큰 은혜로 가나안 직전까지 딱 몰아섰는데 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높은 성벽 그리고 거인들, 괴물들만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좀 단편적으로 얘기해서 천국 앞에서 뒤돌아서는 것이죠.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킬 수 있는 능력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느냐 가지 않느냐는 내 선택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교회에서 예배드리기 너무 힘들고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어렵지만 우리는 이 길을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 선택은 예수님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2절입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뭘 얘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자신의 뜻과 마음이 하나님과 달랐기 때문에 기도한 것이에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고통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의 떨어지는 그 찢어짐의 아픔, 이 믿음의 동역자들과 이 모든 책임져야 되는 이 사람들을 내버려두는 고민, 그러한 고민들이 다 담겨 있는 기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결정하셨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시기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겠느냐고 주님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는 것이죠. 나의 생각과 판단을 의지하고 행동하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함으로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 11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권면을 합니다. 11절입니다. 4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계속 힘을 내서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에 도착해야 된다고, 이 어려움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된다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본문 12절 13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 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제가 이 번역본을 여러 가지 번역본을 보다가 가장 그래도 쉽게 써져 있는 그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의 번역본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능력 있는 말씀은 수술용 메스처럼 날카로워서 의심이든 변명이든 무엇이나 갈라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꿰뚫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달아날 수 없습니다. 아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피할 자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12절 13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을 온전케 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할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피할 자가 없다라는 의미를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들을 오해를 하는 부분들인데, 여기서 말하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운동력과 통찰력은 불순종하는 모든 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확인하고 걸러내고 알 수 있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 기자는 이 강력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말씀 앞에 적나라하게 들어갈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누구를 얘기하냐면, 교회 안에서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정작 주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낱낱이 파헤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경외함을 가져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닌, 이제 그렇다면 그 서두에 있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활력이 있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닌 활력은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활기 있게 적용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순복할 때, 그 말씀이 흘러가는 그 말씀을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그때에 특별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2장 2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더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제가 서두에 사도행전 8장 2절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핍박이 시작돼요. 근데 사도행전 12장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사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수장인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힘있게 전파되고 있고, 이 표현을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다 쫓겨났어요. 사도들은 잡혔어요. 혹은 죽었어요. 그러면 교회를 이끌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믿음으로, 신앙으로 특별한 일들을 진행하고 더 부흥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이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일을 행하셨음을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열왕기하 2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아멘.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남유다 왕 요시야가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함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 성전을 고치다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말씀이 나온 겁니다. 율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잃어버렸던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요시야 왕에게 줘요. 그리고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 있는 일이 일어나는데, 먼저 말씀을 읽은 요시야가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음을 슬퍼합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서 경건한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이어서 그들은 성경을 읽은 바 실생을 옮기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갱신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통해오는 축복이 회복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열왕기 하를 보면은 요시야 왕이 전쟁에서 무기또에서 결국 죽음을 당하거든요. 이게 무슨 회복입니까? 그리고 유다 왕국은 요시야 왕 아들, 이렇게 막 아들 몇 명이 계속 돌아가면서 왕이 되고 손자까지 결국은 왕이 돼서 이 짧은 시간에 통치가 이어지지만 결국 유다가 망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 너무나도 잘 전달됐어요. 이 요시야 시대를 통해서. 다니엘서 3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다니엘 세 친구가 이 풀무불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풀무불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끝까지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시대가 있었어요?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는 시대에 이러한 믿음의 세대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동역자 여러분, 이 믿음의 세대가 우리 연희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0년 참 어려운 한 해였어요. 여러분, 21년 새해가 어떤 기대가 있으신가요? 막 바뀔 것 같습니까? 백신이 나오면 다시 회복되고 막 우리가 행복해지고 교회는 부흥되고 우리의 일터가 살아나고 이렇게 생각이 드세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더 풍성한 것들을 기대합니까? 무엇으로 그렇게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참 마음이 어려운 이야기들만 제 귀에 들립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생각하는 어떠한 기대를 그리지 말고 오늘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계획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살아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먼저 주의 말씀을 함께 읽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저희가 오늘부터 함께 3장씩 성경을 읽으려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함께 고민하셨고 저희 목회자들도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가르침도 너무 중요하고 예배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만 듣는 시간을 갖자.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없지만 말씀으로 하나 되는 연희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주의 말씀이 나의 심령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한 방송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봤어요. 또 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하나 이렇게 봤는데 교회의 모습을 너무 아름다웠던 과거의 모습을 이야기하더라고요. 한 교수님이 한국 교회가 성장하게 된 그 배경에 이 팬데믹의 영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 뭘 얘기를 하려나 잘 들어보니까 1800년대 이 대한민국에 이 콜레라로 큰 어려움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서울에서만 이 병으로 죽은 사람이 20만 4천 명이래요. 지금처럼 1000만이 있었던 시대는 아니겠죠. 뭐 한 100만, 120만 그 정도 있었겠죠. 근데 20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이 병으로. 서울 이외의 지역 전국에서는 2~3배가 되는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1895년 콜레라가 다시 창궐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죠. 그래서 병원도 있었습니다. 나라에서 이 병에 대해서 관할하지 못할 때 선교사님들을 중심으로 피병원이라는 데를 동대문에 하나, 서대문에 하나 세웠대요. 그리고 환자들을
데려다가 치료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당시 환자가 생기면 집에서 병원까지 환자를 나르는 일이 큰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일을 누가 자원해서 하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했을까요? 교회 청년들이 하기 시작했어요. 20만 명이 넘게 죽었다는 것은 여러분 내 주변에서도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환자랑 같이 있으면 옮는다는 걸 아는데 교회 청년들이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보고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왜 예수쟁이들은 이렇게까지 할까? 이러한 얘기들을 질문했대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부인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120명의 환자를 받았고 그 중에 62명이 죽고 나머지는 회복되었다. 의료적으로는 우리가 성공하지 못했을지 몰라도 도덕적으로 우리를 높이 보는 분들이 많아졌다. 심지어 가족을 잃은 사람들도 감사의 표시를 하였다. 2020년 저는 바이러스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망할 거다. 교회는 더 어려워질 거다. 이러한 얘기에 귀가 기울여지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어렵습니다. 세 번째 교회 문을 닫아야 될 때 마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아니 교회 분들이 너무 어렵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이 사태를 진정시켜 주십시오. 더 닫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부끄러워서 할 게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내가 생각했던 교회의 회복의 모습은 내 욕심을 다 채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능력 있는 그 말씀을 청종하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앞선다면 다시 교회가 살아나고 민족의 교회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생각과 뜻이 앞섰다면 오늘 이 시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소유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했다면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는 연희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2021년 올해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증거하는 주님의 동역자들,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 첫 시간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주님, 새해가 되었지만 우리 자신과 주변을 살펴볼 때에 기대가 되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이 나의 구주시며 능력이라고 고백하였지만 오늘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주변의 문제를 지적하고 나의 상황에 한숨을 내쉬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에 순복하며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은 말씀이 흥왕하는 연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서며 말씀 가운데 새로운 삶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연희교회를 통해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 증거되어서 민족의 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부흥의 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이 이 말씀의 은혜로 거듭나며 풍성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6장 주님의 귀한 말씀은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알기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찢으사 구원의 문을 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증거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주의 말씀 가운데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2021년 새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그 모든 것들을 이사야 52장 7절 말씀으로 새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해 이르기를 내 하나님의 통치하신다 하시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2021년 올해에는 조국교회를 통해 연희교회를 통해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 주님의 복된 소식이 전해지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시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